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자 없는 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언약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의 문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인 시대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비참한 저 사랑하는 종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종에게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바꿔서 다른 것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중국에 갔었습니다. 제가 경로를 나가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저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가지 못하고 나중에 나 혼자 가게 되었는데 중국의 많은 사역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신루암 인도자에게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걸 보니까 뭔가 되게 좋아하면서도 실제로는요 얼굴빛에 뭐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나는 답답합니다 이런 게요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에 쓰여 있는 그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나는 그냥 이제 참관만 하려고 따라갔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쉬는 시간 10분이 딱 돼가지고 전사님 저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는데 목사님 한편으로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뭔가가 지금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그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전사님이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이해를 하십니까? 못하겠대요. 뭐가 그런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사님 이번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전사님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되어지는 부분이 없이 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전사님이 지금 수용하지를 못한다.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목사님이 수용을 못한다 지금. 그래서 그게 좀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잠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경 개관을 먼저 하고 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성경 개관이 안 돼가지고 전사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다가 지금 깔긴 깔아놔야 되는데 어디다가 집어넣을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전사님이 힘이 든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성경 개관을 시켜드렸어요. 쉬는 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사님 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전사님 다 암송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도 1장부터 21장까지 다 암송해야 되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암송해야 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장 제목을 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 5번을 암송을 하고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축복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그 바탕이 없는데 저 말씀을 받으니까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그래서 창세기를 먼저 한 권을 합시다. 그래놓고 창세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하고 했어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못하더니 우리 인도자가 들어와서 싹 보더니 한 20분만 더 해.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했어요. 계시록은 못하고 3권만을 했어요. 3권만을 쭉 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눈이 반짝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뭐냐면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창세기에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얼른.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있구나. 이런 부분이 이해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없이 그냥 가서 듣기만 하니까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밑바탕이 있는 것, 구구단이 이해된 사람에게 26 곱하기 8 그러면 원리를 가르쳐주면 원리가 되어지는데, 구구단이 안 되는데 26 곱하기 8 원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어지지요. 그거는 이해해서 맞힐 수 있지만은 나머지는 못 맞힌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해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아까 우리 한상현 목사가 성경은 전체 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 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으로 오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은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용인즉슨 예수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지었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을 어디서 누렸냐면 에덴에서 누렸고요. 이거 가정에서 누렸고요. 이거를 예배 속에서 누렸고요. 이 예배 속에서 누렸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이지요. 에덴 동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위의 조직이 필요했지요. 이 안에서 누렸단 말이지.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인생에 문제가 왔잖아요.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이놈이 찾아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따먹자마자 뭐가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걸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붙들고 있냐? 마귀의 영이 붙들고 있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린애가 태어나서 무슨 죄가 돼? 그러면 그 사람 아직도 복음 이해 못한 거예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모든 어린애에게 태어나서 죽었는데 천국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인간이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됐으니 하나님이 이거를 무엇을 했습니까? 회복의 길을 줬잖아요. 자, 이게 회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의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이때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오시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지요. 가죽옷의 비밀을 그랬는데 나중에 성취되고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이 가죽옷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 죽어야 되고 죽으니까 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죽이 나와서 가죽으로 죄인을 덮었다는 말이에요. 이 양은 예수님이고 이 죽는 것은 십자가고 이 예수님 피가 보혈이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원리를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이 여자의 후손과 이 가죽옷의 비밀이 이해 안 된 사람은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요, 내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는데 말이에요. 뭐 맞는 소리 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빠졌어요. 빠진 거는요. 이거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네. 나머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는 전부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다가 보니까 재물이 필요하고요. 제사를 드리니까 단이 필요하고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여자의 우선 가죽옷의 비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이분 오실 것에 대한 족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냐 아니냐 영접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있는 내용을 구약에서는 전부 다 뭐로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이게 사람으로 어떤 사건으로 이거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데 모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방주입니다. 방주 뭐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네. 방주 속에 들어가면 구원이고 방주 안 들어가면 심판이고 그러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심판이고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그래 그것도 그렇고 나머지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다 바라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이름 전부 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나, 말라리, 야레, 레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전부 다 구속과 관계되는 그 이름의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메시지는 여기 준비해왔지만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수준이 올라와야 하니까. 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람도 말이에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성전도 다 뭐예요? 성전도 다 이 말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가 전부 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형, 그림자, 사람, 사건, 성막 뭐 하여튼 제사, 절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철기가 다 이거 말하려고 한다 그 말이지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앞에다가 거기다가 구약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뭐 1절 2랩도 더나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미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근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빨간 글씨로 구약 성경 구약 이렇게 써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내게 이렇게 써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자의 우선 가죽옷의 비밀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지요. 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는 다 말했어요. 이 구약에서 말한 것들이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언약이라고 그러냐면 3장 15절과 21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단은 성취되어져요. 언약이 이게 성취되어지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사복음서란 말이죠. 사복음서는 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그림자로 사건으로 성막으로 제사로 이렇게 예언했던 분이 드디어 여기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의 1장부터 3장까지는 다 뭐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왔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장에 전부 다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담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쭉 말하잖아요. 그게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드디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사실은 뭐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이 언약이 이렇게 왔다. 그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중에 핵심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3장 15절이 이렇게 성취됐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근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누구예요 원래? 아, 이분이 구약으로 말하면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난다고 그러더니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아기로 온다고 그러더니 진짜 아기로 왔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고 그러더니 진짜 이세 줄기에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64장 1절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내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전부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1장 21절 그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1장 23절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1, 2,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렇게 드디어 왔다. 구약에는 이렇게 언약으로 했다가 언약이 성취돼서 왔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성경 전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나머지는 뭐 해도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복음서의 끝에 3장이에요. 사복음서의 끝에 3장은 전부 다 뭐 말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뭐를 줬냐 하면 사명을 준 거지. 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서의 전체 다예요. 나머지는 뭐냐? 누가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이거를 아냐? 답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는 다른 말로 직분으로 말하면 제사장이잖아요. 부활은 뭐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에요. 예,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는 거 이거는 선지자 말하는 거지. 예. 요 사람에게 이제 사명이 부여된 것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끝에 3장은 뭐를 완성한 거예요? 가죽옷의 비밀 이거 완성한 거를 말한단 말이지요. 복음서의 끝에 3장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아유, 세례 요한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죄를 용서하려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지요. 그러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몸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이 또 하는 거예요. 17장에.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21장 또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깨닫고 이제 뭐 하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했더니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게 이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사복음서, 구약성경 해가지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계시록, 사실은 이게 끝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로마서, 갈라디아, 그거는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사도행전 속에서 가지쳐가지고 나온 것들이 뭐예요? 그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나머지 다 전도하다가 보니까 나온 거. 뿌리가 뭐예요? 뼈대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가서 고린도에 가다가 보니까 고린도에 편지 쓰고 디모데 만나서 하다 보니까 디모데 편지 쓰고 이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사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 이렇게 가면 뼈대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려고 하면 평신도로서 창세기를 준비해. 1장부터 50장까지 다 암송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준비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준비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준비돼야 돼요. 창세기 모르면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왜요? 모든 시작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모든 이단의 출발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에 마지막에 가서 아주 이 어려운 부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건들다가 다 건드려 놓고 마지막 시험 보려고 그러다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거기에 공산주의 유물로 뭐 이런 거 다 말했어요. 거기서 중국 가서. 게다가 드디어 이제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제 중국 못 가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창세기 1, 2장 그 안에 답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서 해석해놨던 이 3장 15절 이게 이제 창세기 1, 2, 3장이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1, 2, 3장만 가지면 구원 끝나는 복음의 비밀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3장에 있는 비밀을 못 알아먹으니까 3장에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구약성경에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지. 이렇게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사복음서의 앞에다가 전부 다 설명했단 말이지. 그래놓고 마지막에 사복음서의 끝에 3장으로 다 설명했단 말이지요.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2까지 있는 내용은 다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의 길, 이거 하나 하려고. 다른 말로 할까요?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길,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더니, 야 너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그건 복이라고 써놨지만은 그 복이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고 그게 비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1장 28절 이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이다.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은 창세기 1장 28절이다. 그래서 1장 27 더하기 1장 28절은 성경 다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성경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근데 이거를 적용을 했을 때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됐을 때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이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한 게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그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히브리서도 이거 이 말이란 말이지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됐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갖다가 너에게 적용됐을 때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구나. 이 전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는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이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된 거는 복음이고 너에게 적용되는 거는 전도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전도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전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너 우리 교회 와봐. 그것도 전도지만은 그거는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는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그럼 한상민 목사님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가 훌륭하다. 우리 교회 여기 지하밖에 안 되는데. 큰 교회는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지요? 목사님도 훌륭하고 성도 많으니까 저 성가대도 뭐 그러면 지하에 있는 교회는 뭐 안 훌륭한데. 그렇게 훌륭하면 벌써 대교회 됐지. 그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전달돼야 돼요? 우리는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은요, 교회가 지하에 있냐 큰 데 있냐 그런 거를 안 가려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요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라고 왔어요. 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같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여자 감도사님 했던 분이에요. 목사 안수만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왔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안수를. 그랬더니 자기가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뭘 모르게 말씀을 좀 모른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거에 갈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말하는구나. 다른 말로 1장 1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길,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그걸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제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시작.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시작이에요? 훈련받고 내가 일꾼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명자다. 그지요? 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병든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가 병이 든 거예요. 그거는 전도사 목사님이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 나가고 헌신이나 하고 뭐 헌금이나 하고 이러면 되는, 이게 이제 착각이 생각이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평신도를 다 깨우려니까 이제 이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더하기 창세기 1장 28절이구나. 그래서 1장 27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거를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15절을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구나. 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면 여러분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장에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성경이 이게 어디에 있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놓으니까 이걸 어디 가서 뭐 찾아볼 수도 없고 미리 시간을 주고 찾으라고 하면 나중에 가서 천천히 찾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면서 이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게 신방 가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이 생각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20장 31절이 이게 핵심절입니다. 자, 20장 31절을 찾아 읽습니다. (20장 31절) 다 찾으셨죠? 그러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시고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의 목적이 두 가지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구나.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음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구나. 하나는 이 1장부터 12장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고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읽을 때 뭐가 대전제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적이 어디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시간이 많이 가지만은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은 짧은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에요. 앞에 1장부터 12장이 3년 반의 기록이고 13장부터 21장은 짧은 일주일, 약간 뭐 한 10일 뭐 이 정도의 짧은 내용의 기록이라고요.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내용이니까 그거는 짧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년 반이 간 거예요. 여기는 짧은 거예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읽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나 뭐 시간이 똑같이 가는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아니 요한복음을 21장이나 되는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내가 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줬어요. 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보면 연세가 많으셔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걸 갖다가 다 창세기 3장 3장 6절 한번 읽어라 그러면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력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지라 그 갖다 먹고 그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지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나 머리 좋아서 하지 우리는 나이 먹고 외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그지요? 예.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그거 전부 다 아줌마 부대예요 주로. 근데 그들이 지금 사역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왜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 제목을 잡는데 1번 뭐를 잡냐? 동사를 잡아라. 이게 1번입니다. 예. 두 번째 뭐를 잡아? 목적어를 넣어라. 세 번째 주어를 넣어라. 네 번째 네 단어 인어를 줄여라. 다섯 번째 토시를 바꾸지 마라.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신학교만 해도 좀 돼요. 근데 연세가 많으신 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빨 빠져서 뭐 못 먹는 사람한테 갈비 주고 먹으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씻겠어요 그거.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간단하다 간단해. 한 단어만 해요. 한 단어. 그래가지고요 한 단어 21개를 못해요. 단어 21개만 외우면 요한복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못해요. 그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중국에 가면 여기서 상품을 가지고 가요. 상품을 가지고 가지고 이거 암송하는 사람은 상품 줍니다. 근데 상품이 센 거예요. 어떤 데가 팔목시계도 가고요. 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타려고 길을 쓰고 맞아요. 그래가 뭐요 한 번 갔다 오면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 정도는요 다 외요. 한 며칠 동안 가서 하는데 말이에요. 다른 것도 하면서 그거 하는데 다 외요. 이거는 숙제다. 내가 가기 전날 목요일날 마지막 시험 본다. 열심히 해요. 다 해요. 오늘 여기서는 요한복음 하나만 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럼 요한복음 2장은 뭐지? 2장은 가나예요. 요한복음 3장은 뭐지?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다. 아니 이렇게만 암송하고 있으면 나중에 야 혼인잔치 설교를 하는데 어디 있지? 그러면 벌써 이게 요한복음 2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2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이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이 돼서 2장이 말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이 속에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이렇게 성경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못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하려니까 말이에요. 뭐 그렇게 아는 척 잘난 척하고 떠드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저한테. 성경 공부 인도를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아유 너 혼자 다 먹어라 씨. 왜요? 나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잘 알면 나도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지. 왜 너는 그렇게 많이 아는데 나는 그러니 답답하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요한복음 하나 지금 이제 연습으로 하나 하는 거예요. 5장에는 뭐 4장이에요. 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4장, 7장. 요한복음 5장 2절에는 베데스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는 내용은 뭐냐 하면 원래는 성경을 한 장을 다 읽어요. 그래놓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는 훈련을 했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인도를 했더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따라와요. 근데 나중에요. 급하니까요. 읽지도 않고 안 해요. 왜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다 해서 주면 안 됩니까?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늦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너무 시간도 가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더 좋은 걸로 바꿀 거 있으면 우리가 바꿀 테니까 일단 목사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어떤 사건, 인물, 사람 이런 강력한 단어를 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요한복음 한 권을 다 내 걸로 갖게 하려고 이렇게 장제목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데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인도를 하는데 연세 드셔가지고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다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창세기 왜 못합니까? 50개 말하면 되는데. 예? 근데 그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또 같이 하면. 예. 다음에 6장입니다. 6장에는 6장 9절에 오병이어. 여러분이 오병이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6장에 있어요. 7장에 뭐냐? 7장 38절. 7장 38절은 생수의 강입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입니다. 8장 3절은 가늠하다 잡히니. 9장입니다. 1절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에는 양의 문입니다. 7절. 물론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도 있어요. 다음에 11장입니다. 11장 43절 나사로. 12장입니다. 12장 3절 향유. 그 다음에 이제 13장 갑니다. 13장 34절 새 계명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15장입니다. 1절 포도나무입니다. 16장입니다. 13절 진리의 성령. 17장입니다. 11절 하나 되게 하옵소서. 18장입니다. 12절 예수를 잡아. 19장입니다. 30절 다 이루었다. 20장입니다. 15절 살아나셨느니라. 21장입니다. 15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여기다가 다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전철 타고 어디를 가거나 그러면 조금만 쪽지에다 써가지고 암송하셔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옛날 전철 타고 다니면 이렇게 하나님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6장까지 그분은 하나님이고 27장부터 21장까지 그분은 예수님인 거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1장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2장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3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거, 5장에 팔보, 6장에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절모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6장이 그 저기죠. 마태복음 6장은 다른 내용이지. 자,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면 그냥 멍하니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멍하니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복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내가 멍하니 앉아있는 줄 알아요.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면서 이거 해가지고 요한복음 한 권이가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5권 창세기부터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계시록 이 5권만 하면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해도요,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막 말씀이 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속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다른 데다가 연결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연결이 돼가지, 내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목회자가 되어서 가는 길에는요, 5권은 필히 해야 돼요. 거기에 로마서 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해야 돼요. 더 나중에 그 많은 성경 호들, 이게 어디 무슨 얘기만 하면 이거는, 야 만나가 어디 내렸냐? 그러면 야 그 출애굽기 16장 이게 금방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야 십계명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 20장 이런 것들이요 그냥 자동적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방 가도 여기 가서 무슨 말씀을 하지? 하나님 어디 뭐 할까요? 여기 가서 그랬을 때는 이제 안에 있는 거에서 생각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속에 보면 지금 여기에 한 장을 이루니까 잔치하러 가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생각날 것이고, 이런 생각난단 말이죠. 이런 거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요 이런 거를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없이 하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기 메시지를 보고하는 건 좋은데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를 설교해도 앞에는 이거고 뒤에는 이것 속에서 이거 하는 것들이 다 연상이 돼요. 야복강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야복강 다음에 33장에는 에서와 야곱이 지금 입 맞추고 우는 거 나와요. 그렇지요? 31장에는 지금 바다나람에서 왔던 라반과의 문제 해결 이런 거 온다. 이게 연결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이 요 강력한 단어 이거 하나 때문에 성경 전체가 지금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근데 요거를 말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어떻게 이거 하나만 하셔도 이게 사실 대박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셔도.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요? 이거는 앞에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앞에 거를 참고하라고 내가 이 앞에 써놓은 거지 그걸 참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은 지금 이것만 하면 돼요. 말씀이 욕심이 돼요. 요한복음 1장은 간단하구나 말씀이. 근데 여러분이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3장에 니고데모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한번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정리를 쫙 해가지고 이거 몇 번만 숙제 딱 해버리면 오병이어 설교하려고 할 때 오병이 어디 가서 하면 돼요? 아니 그거 오병이 하면 이게 딱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 6장이 오병이어인데 이 오병이어 하나는 출애굽기로 말하면 16장이에요. 이게 만나장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인데 이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게 반석에 물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여기 하면 이게 여기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그 여기에는 만나 얘기로 나오고는 여기는 반석에 물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내용이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이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송하고 있어 버리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4장은 사마리아. 4자니까 똑같이 4잖아요. 사마리아. 5장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에게. 6장에는 오병이어, 7장에는 생수의 강이요, 8장에는 팔자 간음이. 8장은 기구한 사람 그지요? 8장은 기구한 게 누구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요. 9장에는 뭐요? 날 때부터 소경이요. 10장에는 뭐요? 양의 문이요. 11장에 나사로. 그러지요? 살아나서 섰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요? 나사로. 12장에 뭐요? 향유를 붓는 거요. 그래서 향유 붓는 게 뭐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의식을 하는. 이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요? 야, 세계명을 주고 예수님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명을 준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사를 예루러 간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야 십자가를 죽어야 너희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천국에 오지.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와 나는 하나 아니냐. 포도나무 가지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진리의 성령, 17장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고 이게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왜? 뭐 내 시간 뭐 다 끝났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내용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 신학교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죠? 이런 내용은 신학교 가서 해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했더니 대구에서 온 목사님이 있다가 거기는 선교에 대한 아주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이에요. 제가 강의를 했더니요. 방 안에서 가만히 듣더니 나와가지고 가만히 봐요. 칠판에 다 썼더니 그걸 카메라로 탁 찍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하는 쪽에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여기에 한 맺혀서 그래요. 정말요. 이 너무 헤매고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뭐 이렇게 다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번 이제 저만 쳐다보십니다. 이제 이게 진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20장 31절이 핵심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그게 1장부터 12장이란 말이에요. 1장부터 12장에 그 안에 기적이 다 나와 있는 거, 오병이어 기적 뭐 이런 다 기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런 표적이 나왔단 말이죠. 13장부터 21장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그 생명을 얻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접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내 걸로 만드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고 모든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제 사명, 창세기 1장 28절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개를 들고요.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2장은요, 가나에. 3장은요, 니고데모. 4장은요, 사마리아. 5장은요, 베데스다. 6장은요, 오병이요. 7장은요, 생수의 강이요. 8장은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9장은요, 날 때부터 소녀. 10장은 양의 문이요. 11장은 나사로 살리심. 12장은 향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들어오면은 나머지 누가 뭐 설교하면 그게 몇 장에 지금 있는지 내 마음속엔 들어와요. 저분이 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뭐 막 그러면 저게 요한복음 4장이지. 그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맞아 성경에 있지. 그 마태복음인지 요한복음인지 그건 잘 모르는데 어디 있어 하여튼 거.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13장. 그러면 세계명.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속의 사역 끝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14장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15장은 포도나무다. 16장은 진리의 성령이다. 17장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18장은 잡히시는 것이다. 19장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다. 20장은 부활하시는 것이고 21장은 사명,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 21장이 한 번에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조금만 더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지금 뭐 집에 가서 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여기서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 1년 12달입니다.
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13장부터 21장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게 영적인 비밀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1장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2장은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3장은 뭐예요? 니고데모예요. 4장은 뭐예요? 4장은 사마리아예요. 5장은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환자. 6장은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7장은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8장은 뭐예요? 8장은 뭐예요? 팔자가 기구하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 9장은 뭐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10장은 뭐예요? 양의 문이에요. 11장은 뭐예요? 나사로 살리십니다. 12장은 뭐예요? 향유를 붓는 거예요. 13장은 뭐예요? 세계명이에요. 14장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15장은 포도나무. 16장은 진리의 성령. 17장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18장은 잡히시는 거예요. 19장에 다 이루었다. 10장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요렇게 있으면 이제 크다란 앞에 부분도 다 됐지요. 개관, 이걸 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오메시케어 신학교에서 전사님 요한복음 개관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게 1장부터 12장이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장은 말씀이 육신되어 2장은 가나 3장은 니고데모 4장 이렇게 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딱 끝나서 다음 전사님 한번 다시 개관 시작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 지적당에서 한다는 건 좀 힘들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가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 권이 오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지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거기에 또 다른 게 막 붙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답답하지요. 조금 더 시원한 내용은 다음에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지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감동으로 증거하며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